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리셨다가 이제 그 마을을 떠나시려고 하세요. 그때 큰 무리가 함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길가에 앉아 있었던 맹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니까는 그 중에 한 사람은 바디메오였었어요. 그들은 소경이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들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큰 무리가 움직이고 또 웅성대는 소리를 들을 때 범상치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금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여기 동네 여리고에 오셨다,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 두 소경이 큰 소리를 질러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도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그렇게 빛을 보지 못합니다. 어둠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빛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새 생명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아 부르짖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얼마나 컸던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거슬리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두 소경을 향해서 꾸짖었어요. 잠잠해라. 좀 너무 시끄럽다. 좀 조용히 기도해라. 좀 교양 있게 신앙생활해라. 그렇게 그들을 막 억누르고 막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두 소경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이 조용하라 그래가지고 조용했을까요? 잠잠하라 해가지고 잠잠했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막 막아서니까는 그들이 찾던 예수님을 포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야만 하는 거예요. 교양 있게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 잠잠해라, 교양 있게 신앙생활해라, 그런 많은 소리가 있었지만 오히려 더욱 소리 질러 예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31절 시작.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그렇게 간절히 더욱 소리 질러 예수님을 찾았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는 그들을 부르셨어요.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니 곧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해요. 몇 가지 중요한 진리와 또 이 진리 가운데서 우리의 사명을 또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세 가지를 나누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칭하여 불렀었죠? 네?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칭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여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성경이 약속하고 계시고 성경이 예언하고 계시는 그 메시아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았었던 거예요. 그는 단순히 나의 눈 뜨게 해주는, 병 고치시는 분을 찾은 것이 아니라 구원자를 향하여서 부르짖었었던 겁니다.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바디메오는 어떻게 예수님을 구원자임을 알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소경이에요. 그래서 당장 지금 주변에 일어나는 일조차 볼 수가 없었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겨우 물어야 했었던 자였는데, 어떻게 보지도 못했고 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알고 그렇게 부르짖어 찾을 수가 있었을까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소문을 들었었던 거예요. 복음이 소문을 통해서 퍼졌었고, 그 소문을 바디메오가 듣게 된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같이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 초기였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을 찾아가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말로만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이제 시작됐다, 그 증거로서 귀신 들린 자 귀신 내어 쫓아 자유케 해주고 병든 자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요, 24절 말씀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어떻게 된지라? 퍼진지라. 예수의 소문이 퍼졌었던 거예요. 누군가 소문을 퍼뜨렸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복음을 전해 주었었던 거예요. 또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랬더니요, 26절 시작.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한 관리, 바로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었어요. 회당장이라고 하면은요, 대단한 지위와 권력을 가진 자예요. 그 지역의
교장 선생님이시고 또 국회의장이시고 또 재판장이기도 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가질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 없어요. 아쉬울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에게 외동 딸아이가 있었었는데 불치의 병에 걸려서 괴로워합니다. 아이가 죽어갑니다. 큰 슬픔이고 또 절망이고 아픔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큰 슬픔, 아픔, 절망, 고난. 근데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큰 복의 통로였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은 그게 아니었으면은 예수님을 찾아 나올 리가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고 만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천국을 갖게 된 분들이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신 때에는요, 이미 아이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시긴 오셨지만 예수님께서라도 이 죽은 아이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절망하고 슬퍼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 누워있는 아이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그 죽었던 아이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음성, 복음을 듣습니다. 들었더니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모두가 놀라워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그 온 땅에 퍼졌었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인 줄은 알았지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저들이 보게 된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 그 구원의 복음이 온 땅에 퍼졌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누군가가 그렇게 전파해 주었었던 거죠. 마가복음 1장 말씀도 또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안식일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에게서 그 귀신이 쫓겨나고 그 사람이 자유함을 받게 됐어요. 그 소문이 금세 또 퍼져 나갔었던 거죠. 누군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 귀신으로부터 그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받는 그 능력, 복음의 일을 전해 주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많은 병자가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32절 말씀부터 또 같이 볼게요.
32절부터 34절 시작.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고 또 퍼지고 또 전달되고 또 전달돼 가지고 누구에게까지? 여리고에 있는 바디메오의 귀에까지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바디메오는요, 그 소문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을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비록 저가 소경이라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고 또 만난 적도 없었지만은 그가 성경이 예언하고 계시고 또 약속하고 계시는 메시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소문을 통하여서 이미 저는 알고 있었고 또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저가 사는 그 동네 여리고까지 찾아오실 때에는 그는 이미 구원받기로 준비된 영혼이었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그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전해 주었었기 때문인 거죠. 누군가가 그에게 복음을 심어 주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때에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31기 양육반 수료예배가 얼마 전에 있었었죠. 수료하기 전에 간증문을 제출해서 제가 읽었는데요. 한 분이 우리 방주교회에 나오시게 된 계기를 써주신 거예요. 우리 방주교회 주변에 가까운 곳에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전도지 이렇게 돌리면서 복음 전하시잖아요. 그리고 방주교회로 초청을 해주시잖아요. 그 초청을 받고 교회 오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는 동안에 셀 식구들 중에서 양육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또 전해주신 거죠. 그 은혜의 소문을 듣고 기대와 함께 양육반에 지원하게 된 거죠. 그렇게 그분은 양육반에 들어오면서 이미 은혜 받기로 그 마음이 준비가 된 거예요. 그렇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도해주고 누군가가 이 은혜의 소문을 전해 줌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구원의 준비가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미디어부가 바디메오와 같이 바디메오와 같은 사람들, 곧 구원 얻기로 준비된 영혼이 되도록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자, 복음의 소문을 내는 기관으로서 그 사명들을 지금까지 잘해오셨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잘 이루어 가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시대에 미디어만큼 복음의 소문을 낼 수 있는 좋은 기구가 없죠. 우리 방주교회 안에서 미디어부만큼 복음의 소문을 힘있게 낼 수 있는 기관이 없죠. 설교 영상 또 숏으로 해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잘 편집해서 전하는 짧은 복음 메시지 등 이 유튜브를 올려주시는데 누군가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기에 준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이 누구에게 흐를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누구에게는 전해질 것이다라고 믿고 이 복음을 심어주고 또 전파해주고 그 미디어부의 사명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가 그렇게 준비되어서 예수님을 만난 때에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구원자로 영접하여 구원을 얻었었을 때 그도 구원을 얻었지만은 그에게 이 복음의 소문이 전파되도록 수고했었던 그들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디어부가 이러한 사명 힘써 해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복음의 소문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구원받기에 준비된 영혼이 되는 이러한 아주 긍정적인 사건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편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한 소문을 내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때도 또 있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 두 맹인이 또 눈을 뜨게 된 사건인데 마태복음 20장의 바디메오 사건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7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두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사건인데요, 바디메오 사건과 많이 흡사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이에요.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 갈릴리 지방에 있었던 거고요. 20장의 사건은 후기 여리고 지역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두 소경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외쳐서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눈을 뜨게 해 주셨었죠.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엄히 경계하셨어요.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하신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엄히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31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죠? 순종하지 않아요. 나가가지고 예수의 소문을 갖다가 온 땅에 퍼뜨렸었어요. 예수님 왜 이 당신의 좋은 소문인데 왜 이거 소문을 내지 말라 하셨을까요? 예수님을 전파해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듣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되어질 텐데 좋은 일 아닙니까? 왜 소문을 내지 말라 하셨을까요?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할게요. 일단 예수님께서 소문을 내지 말라 말씀을 하셨어요. 엄히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소문을 냈죠. 이건 불순종인 거예요. 불순종은 잘못된 겁니다. 이건 죄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판단보다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더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여보세요? 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판단보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전해준 말입니다. 사울 왕이 불순종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남겨두었다라고 하는데 바로 그것에 대하여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해준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주께서 하지 말라 했는데도 내가 주를 위하겠습니다 하면서 불순종하는 것, 주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방법으로 주를 위하겠다 하는 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불순종, 죄인 겁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순종으로 주의 일을 하셔야지, 불순종하기까지 내가 주를 위하겠다고 내 방법으로 고집스럽게 주를 위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멘?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고 금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금하신 것은 예수님 그분을 전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전하지 말라고 금하신 거예요. 잘못된 메시아관을 전하는 것, 그것을 금하신 겁니다. 여보세요? 예수님을 잘 전하되 단순히 질병 치료해 주시는 분으로 오해되도록 전해주는 것, 이것을 금하시는 겁니다.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 혁명적인 그리스도로 전하는 것, 그렇게 전하지 말라고 금하신 거예요. 순전한 복음이 아니라 오염되고 오해되게 하는 복음 전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금하셨던 겁니다. 저도 우리 방주교회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제가 모니터를 한다고요. 그러면은 그 유튜브가 알고리즘을 저를 위해서 맞춰줘가지고 그와 같은 영상들을 같이 쭉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많은 목사님들의 영상이 이렇게 저한테 쫙 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것들을 이렇게 딱 봐가지고 잘생긴 목사님들 몇 명 이렇게 제가 한번 좀 들어봅니다. 들어보면은 아, 그렇구나 하면서 그 진리를, 복음을 깨닫고 제가 은혜를 받기도 하는데, 그런가 하면은 이게 정말 너무 오염된 메시지, 다른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은 거예요. 저야 목사니까 분별을 하는데 참 성도님들이 들으면은 정말 오해하겠다 하는 것들이 많아요.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오염되고 오해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금하셨던 겁니다. 지금 이 두 맹인이, 소경이 눈을 떴어요. 크게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가서 전해주고 싶어요. 나에게 있었던 일들을 전해주는데, 그런데 죄 사하시고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그러한 십자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질병 치료해 주는 예수님 정도로만 복음이 잘못 전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금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소문을 내는 것, 이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크게 방해가 되죠. 우리 마가복음 1장을 같이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말씀부터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0절부터 44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자, 그런데 여기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았으나 저가 또 불순종해요. 저가 또 자기 방식으로 주를 위한다고 소문을 냅니다. 45절 시작.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자, 이렇게 불순종해가지고 예수님이 전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전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이렇게 불순종하여 주를 위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순전한 복음이 아닌 오염된 다른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제한이, 방해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미디어부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이 복음을 우리가 그대로 영상에 담아서 전하기도 하지만은 잘 편집을 해가지고 또 숏을 만들어가지고 증거를 하는데, 복음이 복음되도록 잘 편집해서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 알고리즘을 타고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가 제 유튜브에 이렇게 쫙 보라고 이렇게 딱 보여주면은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한 40분 정도 될 텐데 그것을 갖다 한 5분 정도 이렇게 편집해 가지고 한 3, 4분 정도 편집해 가지고 이렇게 증거해 주는데, 편집자의 의도로 또 편집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글쎄요, 그 목사님께서 그것을 검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편집자의 의도로 편집이 되는데 보면은 정말 귀한 복음이 증거되는데 꼭 가시같이 찌르는, 근데 그게 그 목사님이기보다는 편집자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편집자가 듣고 싶고 전하고 싶은 것을 갖다가 강조해서, 우리 미디어부는 제가 실수하는 것은 좀 가려주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자꾸 딴 길로 갈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건 싹 지워주시고, 그리고 저도 드러나지 않고 다른 거 드러나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영화롭게 높여지고 그렇게 환하게 드러나도록 그렇게 좀 잘 편집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한 소문을 금하신 것은 그냥 예수님 당신을 증거하지 말라가 아니라 잘못되게 증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바르게 잘 전해다고 라는 부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바디메오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저가 새 생명을 얻은 이후에 어떻게 했나요? 3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복음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었던 바디메오는 이제 그의 변화된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예수님의 소문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는 소경이었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소경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 한 푼을 위해서 구걸하는 삶을 살았었죠. 그의 삶은 한 푼을 위한 삶이었어요. 한 푼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견뎌내던 삶이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한 끼, 한 푼이었어요. 그러나 과거에는 그랬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새 생명을 받은 이후에는 그전에는 한 푼을 위한 삶, 그거 잠시 받아가지고 기뻤는데 다시 또 허기지는 삶.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한 푼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그의 변화된 삶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었었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능력 있는 방법 뭘까요?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변화된 삶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예수님을 증거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메신저이죠.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을 증거해 주어야만 하는 거예요. 종교 다원주의, 또 사회주의 복음 등 다른 복음, 다른 이름을 증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거하는 메시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요, 그 메시지만큼이나 또 중요한 것이 그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들 메신저예요. 우리들의 입에 거짓이 가득한데 이 입술로 복음을 증거하면은요, 복음이 오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증거하면은요, 그 예수님이 저들에게도 오해를 받게 되는 거예요. 변화된 삶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서 그러한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때 그것이 가장 능력 있는 복음 전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미디어를 통하여서도 예수님을 증거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통하여서 더욱 예수님을 증거해 줄 수 있는 미디어 전도부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